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로마서 8장 24절 그리고 25절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을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의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분열된 모습으로 갈등하며 고민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마음의 법과 싸우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이 분열된 모습으로 표현한 사도 바울의 크리스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매우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곤고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곧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거듭난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곧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곧 성화의 삶, 그리고 영화를 향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한탄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고 바라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곤고한 사람, 그렇게 고민하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흐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은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때문에 더 그때로부터 주님이 더 필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느끼는 갈등과 고민, 그런 것들도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하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삶에서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성장통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슬프게 표현했지만 곤고한 자라는 표현은 성장을 앞에 두고 있고 성장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내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피하시면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는 싸움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불편한 삶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불편해하면서 꾸역꾸역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의 삶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말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하는 거죠.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느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어쩔 수 없는 거룩한 불편함, 기꺼한 불편함, 기꺼이 직면하면서 느껴야만 하는 불편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싸움에서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만큼 불편하고 괴로운 일도 없지만 그 작업을 회피해서는 성장하거나 승리하거나 성숙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뭐 상처나 뭔가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직면해야 되잖아요. 의사한테 그 부분을 까야 되잖아요.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치료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직면하고 알아가는 것이 성장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악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향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할 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요.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차려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구원을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7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을 넘어서 이제 8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정죄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막 승질 내면서 막 그러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아마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7장에서 보았던 그 분열 상태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공고한 사람처럼 보인다. 와, 피곤하다. 진짜 슬프다. 그러나 저 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할 수 없다. 슬픈 모습이지만, 분열된 상태이지만, 공고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 모습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과정, 곧 온전해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헌법이 바뀐 겁니다. 옛날 헌법이 파기되고
새로운 헌법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원리를 신법 우선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신법,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발효됐으니 그 법이 우선이 되어서 옛날 법으로는, 곧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누군가를 함부로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말하면 옛날 법으로 보니까 저 사람 죄인인데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법으로 보면 전혀 죄인이 아닌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정죄함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헌법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누구도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다만 옛법의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법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 습성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관성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적응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속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잖아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 있을 때. 70km, 80km는 뭐 우스운 것인데 제주도 정도 가잖아요. 그럼 50km로 달리는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정말 버겁고 힘겨운데 30km는 또 되게 많아요. 이건 달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운전 습관을 고쳐야만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적응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옷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 이 말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싸움의 목적, 이 신앙의 경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요구했던 것들을 또는 율법이 없는 민족에게는 양심이 요구했던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인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 텐데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기 어렵죠? 예,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단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쉽게 정죄감에 빠져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반대로 말하면 너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심의 찔림이 오면 이 찔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픈 양심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양심의 역할인 것처럼
그런데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정죄감에 빠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그 육신의 죄를 얹어서 죽게 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힘과 노력, 율법,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비슷하게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서 새 영은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준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이때의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결과가 뭐예요? 너희로 내 율례, 뭐예요?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족족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죄감이 싫어서 그런 척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대 민족은 끌려간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새 영과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고, 그 말이 뭐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당신의 영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예언하신 것을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이 다르게 표현했을 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하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바울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대조해 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더불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관건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시선을 옮겨보면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절로 점프할 건 아닌데 그 전에 성령이 하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증언하시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음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곤고하고 피곤한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우리들 그러한 싸움과 고민, 갈등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안 와닿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럼 찔림도 없어요. 불편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공고한 사람이라고 절교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필요한 것으로 괴로워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찔리고, 세상 사람이 죄가 아닌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오호라, 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도 못해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육이 약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걸 해가는구나 라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 말이 아까 최악의 표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적어놓으면 참 좋은데,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 함께 받아야 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성령은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도록 도우시는 역할로 주어진 것 같아요. 고난, 견딤, 싸움, 갈등, 고민, 막 몸부림 이런 말들을 하니까 크리스천의 삶이 야 피곤하다, 야 공고하다, 진짜 바라보는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피곤함, 공고함, 슬픔, 그리고 고난, 견딤, 싸움, 갈등, 고민과 몸부림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소망을 위한 분투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는 괴로움에 있으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더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는 것에 둡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싸우고 고민하며 갈등하다가 오늘도 실패했어, 오늘 잘 못 산 것 같아,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포기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막 더 영화? 성화? 말도 안 돼.
가능성 없어. 그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다시 도전해보자. 그 영광과 소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큰 힘과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건데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견딤, 싸움, 갈등, 고민과 몸부림 이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활용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견디고 의지해야 해요.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도전을 지속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흔한 말로 그런 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야, 저 사람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불러요. 영어로 패션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패션이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순환과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환도 The Passion of Christ였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그 번역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열정인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감당하실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그 순환과 고난을 감수하는 모델이 되신 겁니다. 또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enthusiastic 사람. enthusiastic man이라고 해야겠군요. 신들린 사람.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enthusiastic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enthusiasm에서 왔어요. 저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n은 접두어잖아요. into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theos는 theos에서 왔어요. 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nthusiasm은 하나님 안으로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신들린이라는 단어랑 아주 정확히. 신들린이 뭐예요? 신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 올려졌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무속 언어로 많이 쓰이지만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룬 상태. 그러니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열심히 있으면서 지치지 않겠죠.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죠. 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패션이 있는 사람이든 인투지애즘이 있는 사람이든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뒷부분에 적어놨어요. 그 구절을 먼저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인데 하나는 로마서 8장 35절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웠는데 벗겨짐을 당하는
그런 것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떠한 것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고 몸부림치며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분투하며 싸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37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구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싸움, 몸부림치는 것과 고뇌하는 것과 갈등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기꺼이 패션, 열정적으로 그 순환을 감수하는, 그러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 비록 매일 실패하고 무너져서 야,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 맞나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enthusiasm, 열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들린 상태, 하나님의 영이 들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며 분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과정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실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너무 짠해, 맨날 넘어져, 불쌍해, 피곤해. 그 선한 싸움과 인내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룰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분열된 모습이 슬프고 짠하고 공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시작점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지체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습관과 관성이 조금은 남아 있겠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으니 새로운 법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싸움, 이 갈등과 고뇌, 고민과 몸부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고, 결국에는 영광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싸움에서 벌어지는 고민과 갈등을 기꺼이 맞서고 싸움을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소망, 불가능한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불가능한 것을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확실한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변화시켜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